오늘은 제 9과입니다. 9과. 9과 13장에서 19장까지. 장이 길지만 상세하게 관찰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자, 함께 먼저 관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단원 관찰 도표를 표시 바랍니다. 자, 13장 1절부터 볼까요? 13장 1절부터 19장까지는 분배하는 장,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가 땅이나 기업, 그리고 분배하다, 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분배하다라는 말을 한번 쭉 읽으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단어들을 표시하면서 한 번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13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죠. 자, 6절을 볼까요?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 봇 마임까지의 산지 곧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이 남은 땅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직 분배되지 않은 땅. 분배되지 않은 땅은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이죠. 지금 동쪽에 있는 땅은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계속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6절에 분배하다는 말이 나오죠. 분배하여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나이 많이 먹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자, 여기 보시면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2지파반은 동쪽에서 이미 차지했죠. 8절을 볼까요? 8절에 보시면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루벤 사람과 갓 사람 여기 2지파 반이죠. 요단 동편. 네, 요단 동편입니다. 그러니까 7절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이야기예요. 요거는 동편은 이미 분배가 됐다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배하다, 주다라는 말이 같은 그 동의어로 보고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주다 그랬죠. 쭉 이제 장소, 지역, 성읍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읍과 지경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자, 그 하기 전에 12절을 먼저 볼까요? 12절에 그 르바이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소배했던 바산왕 옥인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쫓아내었어도 구슬 사람과 마가 사람은 이스라엘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아니했다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거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렇죠. 레위 지파에게는 자, 레위 지파에게는 14절 여호수아가 준 것이 없었으니 레위 지파는 안 줬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불러드리는 제물이죠. 번제물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기업이 됨이라. 불러드리는 재물.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루벤 집 자손. 자, 모세가 서쪽 동쪽에 준 지파가 루벤 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죠.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절로 가보면 모세가 갓 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죠. 갓 지파. 그래서 지경과 성읍이 함께 나옵니다. 지경과 성읍. 그 다음에 29절 모세가 므낫세 29절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죠. 그래서 여기도 지경과 성읍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은 역시 여기 분배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분배한 기업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래도 레위 지파에게는 여기 주지 아니했다 그랬죠. 주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아까는 화재물이 기업이 된다 그랬죠. 여기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랬어요. 14장으로 넘어가서 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취한 기업 이제 가나안 땅의 기업이죠. 아까는 그 요단 동편의 기업이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배했다 그랬습니다. 분배하다. 1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자, 여기 9지파와 반지파 아까는 2지파 반이죠.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주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자, 레위 사람들에게는 이제 안 줬다는 말이 또 반복도 나오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자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이 나와서 이제 갈렙이 등장합니다. 유다 자손 중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 예. 갈렙이 이제 나와서 요청을 하죠. 내 나이 40세에 잘 한번 보세요. 자, 갈렙의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 85세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전이나 일반이라. 45년 전이나 지금 45년 뒤인 85살에도 건강과 힘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여기 쫓아내리이다. 저 앞에서 네.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이거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 헤브론이 이제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갈렙을 특별히 기록을 하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인 헤브론 사람들을 이제 쫓아내고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 이 말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이 이어서 같은 지파인 유다 자손의 지파, 유다 지파.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쭉 경계가 나오죠. 경계. 2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서편 경계, 북편 경계, 남편 경계, 그 다음에 5절 동편 경계, 그리고 5절 또 북편 경계. 자, 이래서 12절에 가면 서편 경계. 그래서 얻은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랬죠. 예, 지금까지는 12절까지는 경계이고요. 13절부터는 다시 갈렙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헤브론 성을 갈렙이 얻었죠. 갈렙. 아낙의 아비였던 아르바. 이 아르바 성, 헤브론 성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갈렙이 여기 보니까 또 쫓아내다라는 말이 또 등장하죠. 잠깐만 같은 색깔로 여기 쫓아내었다.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쫓아냈다는 말이 주목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아우 그리고 그니엘의 아들인 온니엘, 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나오죠. 그리고 갈렙이 그 딸을 악사를 이 온니엘의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악사가 출가할 때 밭을 구해서 얻게 되죠. 그래서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 딸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유다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자손 지파가 얻은 기업 쭉 이야기는 이제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읍들. 자, 성읍들 전부 다 성읍입니다. 성읍이요라는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32절, 29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다 그랬죠. 35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36절에도 그렇게 나오고요. 성읍이요 그 촌락이었다. 41절에도 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었다. 쭉쭉쭉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보기 6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 여부 사람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요게 이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죠. 예루살렘 거민 여부 사람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아까 갈렙은 쫓아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또 요셉 자손이 등장하죠. 요셉 자손이 제일 뽑은 것은 경계, 그다음에 에브라임 자손 5절, 에브라임 자손. 요셉 자손 중에는 두 형제가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의 경계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 끝 서편. 그래서 서편을 돌고 동편으로 해서 서편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그 끝은 이야기 나오고, 자 9절로 가볼까요?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을 여기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니했다 그랬죠. 자,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그러한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하며 사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가 또 등장하죠. 므낫세 17장. 므낫세 자손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는 자손들의 이야기고요. 7절부터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손 이야기 7절부터 경계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12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함에 그랬죠.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여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야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다시 요셉 자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자, 요셉 자손이 와서 말하기를 왜 우리에게는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십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이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죠.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될 테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또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두 지파 그러니까 세 지파죠. 그러니까 세 지파 유다 지파,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나눠 가졌고 나머지는 7지파가 남았어요. 7지파. 나머지 7지파가 어떻게 될지 18장에 나옵니다.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의 분배를 얻지 못한 자가 오히려 요거 7지파라. 분배받지 못한 지파 7지파. 그래서 이제는 땅을 가서 그려서 가지고 오너라. 내가 그러면
일곱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오면 거기서 제비뽑기에서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일곱 부분으로 그거 나누되 일곱 부분으로 6절 그려서 가지고 오면 제비를 뽑겠다 그러죠. 그래서 9절로 가볼까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자 여기 나옵니다. 분배하였더라. 분배하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지파가 첫 번째부터 베냐민 지파가 등장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경계가 나오죠. 땅의 경계, 북방 경계 12절. 네. 그리고 14절에 서방 경계, 그리고 15절 남방 경계. 넘어가겠습니다. 19절. 북편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편 경계이며 동방 경계는 요단이니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면 경계였더라. 네, 이게 베냐민 자손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 그리고 베냐민 자손 지파가 얻은 성읍들. 그다음 나오는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얻었다 그랬죠. 얻은 기업, 가덕대로 얻은 기업, 성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19장으로 가보죠. 이제 그 다음에는 시므온 지파, 네, 시므온 지파, 시므온. 네, 그 다음에 셋째로 10절, 스불론 지파, 17절에 이사갈 지파, 24절에 아셀 지파, 그 다음에 32절에 가볼까요? 납달리 지파, 그리고 40절에 일곱째로 단 지파, 단 지파가 마지막으로 붙였습니다. 49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거기 기록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경계를 따라서 그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쳤다.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나누기를 마쳤다.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었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나눈 기업. 여기 제비를 뽑았다. 땅 나누는 길이 마쳤더라.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자, 마쳤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땅 나누는 일이 마친 게 바로 19장까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깐 지도를 통해 한번 볼까요? 지도, 땅 분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지도 보이시나요? 잘 흐릿하게 보이죠? 좀 더 크게 확대해 볼까요? 자, 제일 먼저 받은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다죠, 유다. 보이죠? 유다. 유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유다입니다. 이쪽으로 다 유다입니다. 이쪽으로 다 유다예요. 그런데 시몬이 유다 지파의 남쪽에 그 유다 지파 중에서 얻어가지고 시몬 지파가 있죠. 그리고 단 지파가 여기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고 여기 단,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가 여기 있어요. 이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굉장히 넓죠? 이사갈 지파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불론. 아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납달리가 요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납달리. 그리고 두 지파 반 서쪽에,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는데 므낫세, 그리고 갓, 그리고 루벤. 네, 이렇게 네,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작게 해서 한 건에 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도표로 단원관찰 제목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3장 전체 단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분배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분배 13장 1절로 7절까지는 남은 땅을 분배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요단 동편에서의 모세 분배, 모세가 분배한 이야기고요. 그래 서론이 나오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레위 지파 기업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1절로 17장 18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의 여호수아의 분배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유다와 요셉 자손이죠. 그래서 갈렙 기업이 나오고 유다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자, 이거 뭐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대략 그림만 그려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8장 1절로 19장 48절은 나머지 7지파의 분배입니다. 서론이 나오고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그리고 마지막 49절 51절은 결론, 땅 나누니 마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도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본문 해석에 들어가도록 할까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2번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이 제비뽑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비뽑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비뽑기는요, 첫째,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지겠다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죠.
결정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누구에 더 좋게 주고 나쁘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게 하심으로써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을 결정하면서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으로 가보면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자, 거기 읽으라고 하고 네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라 그랬죠. 첫째는 여호수아가 몇 살 때쯤일까? 첫째, 여호수아의 나이. 몇 살 때쯤일까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대략 100세였을 것이다. 100세. 땅을 분배할 때 나이가 약 100세쯤 되었을 것이다. 갈렙은 몇 살이라고요? 85세. 갈렙.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의 나이 차이는 약 15년 정도. 하나님이 남은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것은 13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약속과 명령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무엇이었을까? 책임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 약속과 명령에 대한 믿음과 순종.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성취되느냐? 요거는 땅을 얻죠. 쟁취하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었고 명령이 있었는데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책임을 지면 그들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할 게 있어요.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대적들이 산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정착하도록 하셨을까? 요거는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종 시험. 그러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은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쟁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 요 두 가지 순종 시험, 순종하나 아니하나 보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순종하는 것과 전쟁을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여전히 지금도 똑같은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다 완수를 하지 못했거든요. 자, 간단하게 좀 보면요. 일단 먼저 책임에 대한 책임 완수 여부. 자, 먼저 갈렙은 어떻게 했나요? 쫓아냈죠, 그죠? 네,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유다 자손은 어땠나요? 이미 우리가 관찰 도표 이게 그릴 때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유다 자손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 15장 6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브라임 지파는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랬죠.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16장 10절. 세 번째, 므낫세 지파는요.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아니했다라고 17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못했죠. 아니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요셉 지파를 또 얘기할 때 이거는 에브라임 므낫세를 말하는 거죠. 철병거가 있나이다. 굉장히 무서워했죠. 그죠?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17장 16절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일곱 지파, 남은 일곱 지파는 어떠했는가? 예, 이거는 땅을 취하러 가기를 지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하나가 더 언급이 되는데 단지파. 단지파는 주어진 땅보다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센을 쳐서 얻었습니다. 요거는 좀 의아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 책임 완수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부족했다고 볼까요? 그거는 믿음, 그 다음에 순종이 부족했다. 없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얻어집니까? 네, 그러면 승리를 얻게 되고 안식을 얻게 됩니다. 자, 여기 믿음,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쫓아내라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게 있었죠. 갈렙은. 나머지 지파들은요, 이게 안 됐어요. 그래서 쫓아내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어서 늘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볼까요?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고 했죠. 자, 6번을 볼까요? 레위 지파에게 그 기업을 주지 아니한 이유. 첫째,
화제물이 기업이 됩니다. 화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이 기업. 13장 14절. 두 번째,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죠. 13장 33절. 세 번째,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 되죠. 18장 7절. 예, 이렇게 레위 지파는 요 세 가지가 기업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화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고 제사장 직분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기업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의 기업은 어떤가라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레위 지파 같은 그런 족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그랬죠. 그 다음 밑에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73편 26절에도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둔기시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누구신가? 첫째, 하나님 자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에베소 1장 14절, 18절, 5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랬죠. 또 1장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노니.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베드로전 1장 4절 하늘에 간직한 것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랬죠. 히브리 6장 17절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레위 지파와 우리는 상당히 흡사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됩니다. 영원한 기업이죠. 우리는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음 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으로 가볼까요? 8번 갈렙과 유다 지파. 여러분이 갈렙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4장 6절로 15절과 15장 13절로 19절에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략 여러분들이 목록을 만들 수가 있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나요? 85세. 예, 85세. 그리고 45년 동안을 약속받은 뒤에부터 살았어요. 그리고 갈렙은 아낙 자손 쫓아내었고 그래서 전쟁이 그쳤다. 이게 중요하죠.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갈렙의 경우 자, 첫째, 믿음으로 아주 힘센 그런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예, 순종을 하게 됩니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쫓아냈죠.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였는데 갈렙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친다는 게 뭐예요? 이거 안식입니다. 그죠? 승리와 안식. 안식이 주어집니다. 예, 이런 공식이에요. 예,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예, 여기 승리와 안식이 주어진다. 요게 영적 전쟁의 공식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순종하느냐, 요걸 찾는 게 이제 중요하죠. 이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9번으로 가게 되면 역시 갈렙에 대한 이야기인데,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생명과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생명과 힘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생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강건하고 힘이 있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해서 결국은 아낙 자손을 쫓아냅니다. 이러한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떤 식으로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 갔는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그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이 갈렙의 이야기도 잘 아니까 이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세 번째, 그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요거 4가지 원리를 영적 전쟁에서 그가 승리하는 원인 혹은 방법, 구체적인 행동 이거죠.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도전하고 성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도 하나의 공식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도전하고 성취하는 것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번으로 가볼까요? 11번. 11번 16장 1절부터 17장 18절에서 요셉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했고 이 불신앙이죠. 그런데 강성한 후에도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그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자손의 경우는 므낫세 자손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불신앙, 두 번째는 불순종. 요거는 힘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긴 뒤에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네, 므낫세 자손의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이 겹쳐 있어요.
불신앙과 불순종. 불신앙은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순종하지 아니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또 12번에 불평을 하게 되죠. 17장 14절로 18절까지. 왜 우리는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지파의 경우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면서 대접만 받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 자기들에게 큰 것이 떨어지도록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우리는 여기서 개척 정신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척 정신. 개척하라는 말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럼 개척 정신이 도대체 뭘까? 첫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비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죠. 세 번째, 그것을 얻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용기가 없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면 근면, 부지런함이 필요하죠. 근면. 그리고 다섯 번째, 계획. 성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창의성. 여섯 번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실행력. 자, 이게 개척 정신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별력. 하나님의 일인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약속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용기, 부지런함, 계획, 실행력, 이런 것들이 개척 정신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그 요셉 지파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4번으로 가보게 되면 일곱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고 있었죠. 그죠? 18장 3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여기 이거를 개척 정신에 대입을 해보면 근면하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 약속을 있으면서도 믿음을 붙잡지 못했고 그들이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용기도 없었고 부지런함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실행 능력도 없어서 그냥 미적미적하면서 일곱 지파 요셉 지파뿐만 아니라 여기 일곱 지파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곱 지파나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취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자,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죠? 요거는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것과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내가 쫓아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 또는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되나요? 그들의 반응. 이것도 우리의 반응이나 마찬가지죠. 우리의 반응. 간단히 말하면,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믿습니다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쫓아내야 되죠. 이 순종입니다. 쫓아내겠다. 그랬으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면 움직여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죠. 이게 순종입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결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성취 혹은 쟁취. 다른 말로 또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승리. 그리고 쟁취하고 승리하면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안식.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거 안식이죠. 요게 그들이 취했어야 될 또는 우리가 취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응이고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공식을 얻게 되는데,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대원리. 첫째는 믿음. 오늘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두 번째는 믿음에 따른 순종.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순종. 그러면 세 번째로 얻게 됩니다. 순종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요게 영적 전쟁의 대원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순종, 얻음 또는 안식.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 이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이건 하나님이
하겠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아멘이고, 그거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가 주어지게 되죠. 이러한 공식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내 정욕과 그리고 세상과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거를 대입시키면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 이 승리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